몇 주 전부터 제가 말씀드린 물과 성령으로 요한복음 3장 3절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3장 5절에 가서 물과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물이 뭐냐? 긴 시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물에 대해서 우리 예민교회 성도님들은 분명히 알았으면 하는 걸로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오늘 본문에 자 합독합니다. 디모데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아직은 자세히 보고 계시니까 없느니라. 이 본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야 한다는 건 수없이 들었어. 근데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고 예수님이 한 말씀이 뭐냐 이게 물.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나니까 니고데모가 여러분 니고데모의 의도는 뭐죠? 니고데모의 의도 이제 한번 보겠어요. 니고데모의 의도는 뭘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육적인 생각을 해야 하네. 아니, 불가능하지. 우리도 그 당시 같으면 안 그렇겠어요? 그러면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장사한 사람이 엄마 모태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아주 순수해야 하네요. 근데 니고데모는 또 유대인의 지도자야.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오늘날 니고데모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그러나 니고데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거듭남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 제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다. 항상 우리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만 우리가 생각했는데 이 지금 요한복음 시작에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라서 우리도 이 방법으로만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이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방법으로 거듭나야 하고 거듭났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거듭남이 이 체험하고 같은가를 우리는 항상 생각해요. 그래야 진정으로 거듭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니고데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을 이제 4절에서 니고데모가 이야기하잖아요. 4절에서 어떻게 사람이 다시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주 그 어린애 심령으로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물과 성령입니다. 합독합니다. 물과 성령이다. 자, 우리가 이제 다시 거듭나는 것에만 생각했는데 거듭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뭐다? 세례요한이 외친 회개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을 방편으로 해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러면 이런데 이 두 방편을 이해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제가 신학교 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요 했어요, 안 했어? 그러면 불과 성령으로 오순절 신학은 불같은 성령을 말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물로 세례를 주오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본문이 끝나요. 끝나고 나서 11절에 넘어가면은 알곡은 어디에? 알곡은? 창고보다는 곡간에. 창고도 인정하겠어요.
거기 말씀이 끝나고 알곡은 곡간에, 쭉저이는 그것도 왜 꺼지지 않는 불이라 할까? 그죠? 그냥 불 피운다 소리도 아니야. 여러분, 지금 추수 때야. 옛날에는 겨를 이렇게 앞으로 만들었어야 만들었어. 거기 끝까지 다 타요, 안 타? 불 한번 댕겨놓으면 천천히 타요. 꺼지지 않는 불. 지옥은 뜨거운 것이 꺼지지 않는. 그래서 그 본문의 마태복음 관점에는 그럼에도 어떻게 생각하냐? 오순절 신약에는 불의 혀와 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어떤 걸 설명하고 있죠? 지금 이 말이 성령을 망할 다락방에 받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래서 불세례를 줄 것이다. 마태복음 본문에 말씀하는 그거 아닙니다. 근데 오순절 신학으로 간다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뭐 어떤 사람은 뜨거운 체험을 했다 하면서 뭐 불과 어떻게 많이 이러는데 그 본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 물이라는 성령 세례는 알겠는데 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것을 알고자 합니다. 왜 두 가지 이 방편이 있어야 될까? 물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지. 예수님이 이야기잖아요. 이게 지금 뭐 세례요한 이야기한 게 아니야. 또 왜 이 두 가지를, 그러면 왜 이 두 가지 방편을 알아야 하는가? 자, 보세요. 예수께서 물, 과야. 지금 잘 보세요. 물, 과야, 물 또는이야. 그래서 N들을 썼는데 물과 성령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과 성령, 물 또는 성령이 아니잖아. 둘 중에 하나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는 거듭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둘 다인 것인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이 두 가지 방편이 다 충족하고 있는가 생각하는 귀한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물과 성령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과 성령. 먼저 우리가 좀 더 잘 아는 성령을 살펴보고 다음에 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듭나는 첫 번째 방편은 성령이다. 아멘. 자, 거듭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성령을 어떤 능력을 행하기 위하여 우리가 거듭난 뒤에 받는 능력의 처음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체적으로 성경을 잘 여러분에게 전달하지 않고 여러 가지 기도하면 성령의 불같이 능력받습니다. 그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설교 많죠. 그런 교단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순절 신학이 제가 이 설교를 하면은 저분이 오순절 신학을 했는가 이럴지는 모르지만 전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거듭난 뒤에 받는 능력의 처음 정도로 생각해서도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은사 정도 생각해도 안 됩니다. 성령은 사람이 거듭나기 전에는 성령이 들어오지 않는다. 아멘. 거듭나기 전에 성령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상의하는데, 그러면 성령이 무엇인가? 성령이 무엇인가? 성령은 살리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호흡이다. 아멘. 숨이다. 숨을 누가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 박수.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가 호흡이다. 그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뭐가 됐더라? 생명이 됐더라. 그게 산영이야. 그런데 그게 구약이야. 그리고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완전하게 생명된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왜 하나님이 생명이 깨지지?
선악과를 네가 먹는 날에는 죽는다 했는데 거기서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여러분 설명하는 건 여러 번 반복 들어도 괜찮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히 구원이다. 들었어요, 안 들었어?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은 구원된 자 아니야. 하나님과 함께 있어 없어? 그런데 왜 깨지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깨지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숨을 내쉬면서 뭐를 받아라? 대단히 중요해요. 이걸 이해가 돼야 돼. 자, 창세기 2장 7절의 생기를 하나님이 불어넣었다. 아멘? 불어넣었어. 창조 때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숨을 확 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냐. 그 숨을 받으라는 뜻이야. 아멘? 조금 어려운가 본데 틀리다고 막 답변 못하고 올리지 마시고 괜찮아요. 성령은 살리는 영으로 호흡. 원어가 그렇습니다. 루아허. 이제 숨도 호흡이잖아. 인간이 숨이 끊어지면 죽어 안 죽어? 자, 이를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다? 생기라고 했다. 생기. 에스겔을 골짜기에 생기를 대언했어요, 안 했어?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고 예수님은 숨을 쉬면 성령을 받아라 하셨다. 그 성령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데 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돼야 된다? 거듭나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고는 그 숨을 받을 수가 없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사실은 생명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리빙 소울이라고 써놨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창세기 여기서 사람을 살게 하는 생기, 하나님의 호흡은 숨인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호흡은 숨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호흡이 내에 들어오면은 살아있는 존재요, 영성하는 존재.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호흡이 들어오니까 나는 영생하는 존재가 됐다. 그 영생하는 존재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선악을 따먹음으로써 사망이 왔다. 아멘. 하나님 없는 건 사망이야. 살았으나 죽은 자야.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2절에 살았으나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례식을 하고 너는 날 따르라. 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됨으로도 두 가지 가능해졌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됐어요. 영생을 소유한 존재야. 우리 다 죽지. 죽었지만 영생하는 자야. 왜? 예수와 함께 있고 예수님이 한 그 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와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은 생명의 숨으로 사람을 영원히 살도록 만드셨고, 둘째는 사람의 생기를 통하여 하나님과 무엇을 하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기가 없다면 하나님과 어떻게 될까? 교제할 수 있어 없어? 그게 끊어지는 거야. 세상 사람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참 놀랍죠? 근데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교제하는 거야. 아멘이잖아. 그게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교제할 수 있는데 세상 사람은 살아있으나 못해요. 그게 교제가 끊긴 거야. 그래서 주의 영이, 우리 심령이 다 있지만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었었다, 안 나누었었다? 나누었어. 그러나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함으로써 생기가 떠나 죽었다. 여러분, 이 말이야. 숨이 끊어진 것이야. 영원히 살지 못하는 죽는 존재가 되고 말한다. 여러분 조금 어려운가 본데 충분히 이해할 거예요. 또 하나님 교제하지 못하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숨었어 안 숨었어? 숨는 존재.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더라. 그러던 자가 피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숨는 존재가 됐다.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죄 때문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들어옴을 의미하고, 그래서 우리를 다시 영혼이 사는 존재,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회복하는 존재로 되었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호흡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즉 살리는 영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게, 바울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로마서 8장 11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죽었던 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죽었던 자야. 이게 우리 기도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했는데 죽었던 자, 하나님이 떠났던 자가 다시 우리입니다. 예. 자, 성령은 살리는 영이다. 따라서 사람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살리는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 바울 사도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고민했던 성령의 두 번째 거듭 방편은 물이다. 그럼 물이 뭘까? 오늘 이거 주제가 이겁니다. 왜 물인가? 물이 무엇이기에 거듭날 방편이 되는가를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물을 우리는 세례받는 물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다. 전혀 그게 아니다. 자, 물세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이다. 물세례가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나? 아닙니다. 물세례는 거듭나며 외적인 표현이요 공적인 선언에 불과하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음을 성도들과 세상에다가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모습이다. 아멘. 그래서 제 종이 되어 살지 않겠다는 믿음의 표현이요 증거일 뿐이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세례를 거듭남을 증명하는 선언이 거듭남의 방편이 되지 못하고, 왜냐하면 물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죄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많다.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4대 교회 성도들이 그래. 그들은 분명히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그들이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죽어서 살았어? 살아있어. 그렇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죽은 자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씀하는지가 4대 교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4대 교인들이 출석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은 영생한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또 그렇게 행동해. 그러나 실상은 죽은 자였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you are dead, 현재 시는 너는 죽었다. 지금 현재 죽어있다. 그래서 현재 시제로 말씀하면 무엇을 뜻하는가? 지금 그들의 영이 죽어 있다는 것이 영생이 없다, 거듭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4대 교인과 같은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세례도 받았지만 예수님 보시기에 죽은 자들이 있다. 따라서 물세례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 못한다. 그게 뭐죠? 외적 공적인 선언일 뿐이다. 그래도 우리가 물세례를 안 받으면 좀 찜찜하신 분이 있을 거야. 그런 경우가 있죠, 그지? 물세례를, 나는 또 안수 집사가 되는데도 물세례를 안 받았는데 찜찜한 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체험을 한 사람에게는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물은 무엇인가? 물은 깨끗하게 씻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먼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어떻게 됐다? 깨끗해졌다.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다.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무엇으로 깨끗하게 되었는가?
예수님의 말씀이다. 합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의 말씀이다. 말씀은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구약에도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시편 119편 9절에 있습니다.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은 깨끗하게 씻는, 내 심령을 씻는, 여러분 실내 물리적인 물은 내 육체를 씻어 안 씻어요? 말씀은 내 심령을 씻습니다. 아멘. 언급하고 바울도 이는 물,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이 들어와야 깨끗해져야 않겠죠.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고, 에베소서 5장 26절. 내 말씀이 들어와야 거룩해져요. 그래서 물을 깨끗하게 씻는 기능으로 말씀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 무엇을 말하는가? 물로서 거듭났다는 것은 곧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 거듭났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물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 거듭난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들어와야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몰라? 크게 깨끗하게. 그래서 물과 성령이 말씀을 받아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맞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면 우리를 물과 같이 깨끗하게 씻음으로도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물과 성령이다. 즉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성령과 더불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두 번째 방편입니다. 야고보도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느니라. 진리의 뭐로? 말씀으로 함으로써 이 사실을 확실히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 심령이 정화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합독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뭐로? 말씀. 그래서 물과 성령이 뭐냐? 물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는 방편인 것을 확실하게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글쎄 우리가 세례 요한이 좀 물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거듭났다고 하면서 성령만 강조하고 말씀을 등한시 하면 안 됩니다. 난 성령 체험했는데 말씀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성령 체험만을 강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오순절 신앙 많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게 내 체험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체험이 우리를 살리는 거 아닙니다. 체험이 살리는 거 아니라니까. 그래서 간증도 꼭 필요할 때 체험은 우리가 거듭났음을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체험을 가지고 거듭남의 진위 여부를 증명해서는 안 되고, 성령 체험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른 주관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체험을 할 수도 있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주관적으로 그 사람 성향에 따라 하나님은 성령은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가 스데반을 죽는 자리에서 다메섹으로 갈 때 가난한 심령을 하나님은 구속하신다. 이때 우리가 가난할 그때에 성령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의 진리이다. 답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의 진리이다. 그래서 말씀의 1.1에 또 틀림없어진 살아계신 하나님의 호흡이다. 아멘. 자,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거듭나야 하는가? 물 또는 성령이 아니라 뭐죠? 오늘 본문에 물과 성령. 이 정도면 우리 예명교 성도님들 알 수 있을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물이 먼저야. 성경을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이 성경에 비추어 말씀을 비춰보니까 내가 잘못 살았고 죄인인 것을 알게 될 때 성령 세례가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의 거듭남도 물과 성령에 거듭나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그 어떤 방법도 어떤 거듭남의 비밀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 물과 성령 외에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결론입니다. 결론. 자, 합독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합독.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말했어요, 안 했어? 기히 여기지 말래. 합독.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